네, 오늘 나눈 말씀입니다만 미리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여호와 살롬. 예, 이게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오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사사기 6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스릴 사람에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네, 기드온은 절망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 요아스의 아들, 그러니까 절망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어느 날 찾아와서 미디안을 쳐라. 내가 너를 보냈다.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소심한 자기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길래 아주 황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도대체 이 말을 하는 이 양반은 누구실까? 그런데 뭔가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은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에게 말하는 그 사람에게 증거를 구합니다. 기드온은 아직 자신의 나약함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달라고 구해요. 그러니까 기드온으로서는 만약에 이 양반 말 믿고 그냥 나갔다가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한테 밟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혹시 하나님이 보낸 건지 아니면 누가 뜬금없이 나타나서 하나님인 척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증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내가 가서 예물을 준비해 올 테니까 여기 잠깐 계시라고. 그러면서 기드온이 준비해 온 게 고기하고 떡하고 국이에요. 먹고 싶죠? 혹시 아침 안 먹고 오시는 사람들. 염소 새끼로 고기를 만들고 그리고 무교병, 누룩이 들지 않은 떡을 만들고 그리고 국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준비해 온 거를 바위에다가 두래요. 그래서 고기하고 떡을 뒀어요. 그리고는 국을 그 위에다 부어라. 그래서 기드온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지팡이를 잡고 있었는데 그 지팡이 끝으로 고기하고 무교병 그 위에다가 됩니다. 그 순간에 불이 바위에서 확 나와가지고 그것들을 불살라 버려요. 기드온이 요구했던 증거, 그 표징에 대한 응답이었던 거죠. 이 초자연적인 불이 나온 거. 자, 그 여호와의 사자가 국을 부어라 그랬어요. 혹시라도 그 바위 위에 요만큼이라도 불씨가 있을 가능성 없애버린 거죠. 혹시 거기 불씨가 하나 있었는데 지팡이 끝에 기름을 발랐다든가 인을 발랐다든가 이렇게 해서 싹 되면 불이 확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나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그냥 국을 그 위에다가 부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위에서 불이 확 나와가지고 그 예물을 살랐던 거예요. 이거는 불이 바위에서 나왔다는 거는 옛날에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거기서 물이 나왔던 것을
기억나게 하죠. 바위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라면 바위에서 불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렇게 놀라고 있을 때 또 놀랄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금세 있었던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진 거예요.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가 순식간에 사라지니까 이제 겁에 질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정도면 분명히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 또는 여호와의 사자인데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해 본 거 아닌가. 이게 왜 그에게 공포냐면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20절에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이런 인식이 전해져 내려왔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본 것 같고 자기는 이제 죽겠구나 그것 때문에 발발발 떨게 된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성경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23절에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안 죽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살았구나. 그래서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해서 그 자리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구약에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특별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의미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본래는 자기 아버지가 바알 숭배자예요. 아주 막 터를 제공하고 제대로 바알 숭배했던 집 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도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랬던 기드온이 이제 우상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뜻으로 하나님에 대한 헌신 의미로 단을 쌓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살롬, 우리는 사실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가 좀 샬롬이라고 발음하는 게 좀 더 익숙한데 어쨌든 성경은 살롬이라고 기록되기 때문에 불편하나마 지금부터 살롬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기드온은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했어요.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는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게 원어가 살롬이에요. 살롬을 왜 한국말 성경에 안심하라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살롬. 그래서 기드온이 원래는 죽을 놈이 될 뻔했으나 살놈이 된 거예요. 네. 기드온으로서는 나 이제 살았구나. 살롬 됐구나. 그래서 이 살롬을 정말 꼭 붙들고 싶었던 약속이었던 거죠. 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살롬. 넌 살아야 된다. 살롬. 또 지금까지 미디안을 피해서 숨어 지내던 자로서 꼭 붙들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또 기도는 아까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에 의하면은 나가서 미디안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곧 무서운 전쟁에 나가야 될 자로서 꼭 필요한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살롬. 여호와 살롬, 이게 이렇게 해서 생긴 명칭입니다. 뜻이 여호와는 평강이라, 즉 평강의 하나님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 살롬 이거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선 여호와, 구약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대선지자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3절에 인용해가지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걸 가지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했던 여호와는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즉 여호와는 예수님에 대한 명칭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또 살롬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평강의 왕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살롬이 곧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도원의 이 사건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호와 살롬이 이루어질 것을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기도원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했을 때 난 죽었구나 덜덜덜덜 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심해라, 넌 죽지 않는다, 이렇게 위로를 해줬어요. 이건 기도원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이 가지고 온 예물, 그게 불에 살라졌죠. 그게 예물이 제물이 된 거예요. 주님이 불을 보내셔서 그 예물을 받으셨다, 이 표시로 불을 태워주신 거예요. 불에다 태워주신 거예요. 즉 기도원은 그걸 예물로 드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물로 받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제물이 기도원을 대신해서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바로 이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심판의 불로 살라버렸어요. 그리고 대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본래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기도원이 22절에서 슬프도소이다, 두려워 덜덜 떤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이에요. 슬프도소이다 하면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덜덜 떨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2절에 너희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즉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2장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이전에 우리는 이스라엘에 비해서 멀리 멀리 먼 곳에 있던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유대인을 넘어서 멀리 멀리 있던 이 한국 땅까지, 나까지 오셔서 먼 데 있는 나에게 평안을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밤에 11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기도회 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단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모여 있었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나타나셨어요. 그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며 나타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자, 미디안 족속이 무서워서 숨어서 타작을 하던 기드온에게, 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죽을까봐 달달달 떠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너는 안심하라, 살롬.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전하시는 분으로서 오신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분으로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살롬을 전하시는 분이세요. 살롬이라는 단어는 우리말에 평강이라는 단어보다도 더 광범위하고 깊은 뜻으로 쓰여집니다. 우리말에는 딱히 번역할 단어가 없기 때문에 평강이라고 하지만 본 의미는 더 이렇게 광범위해요. 우리말에 안녕이라는 단어가 있죠. 안녕하세요. 밤새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 이 안녕은 이 평강의 경칭어예요. 아셨어요?
예. 평강을 이렇게 높은 분한테 얘기할 때 안녕이라는 단어를 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옛날 사람들은 밤새 안녕하셨어요. 그 말을 인사말로 잘 썼습니다. 하도 그냥 잡혀가는 것도 많고 하도 우리나라는 전쟁도 많고 이래가지고 정말 밤새 안녕하지, 굶어 죽은 사람도 많고 이래가지고 밤새 안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즉 밤새 아무 탈이 없었냐 이렇게 질문하는 게 인사말이었습니다. 참 그만큼 우리 한국 조상님들의 삶은 참 고달팠습니다. 그런데 이 살롬이라는 건요, 단지 아무 탈이 없다,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상태가 아니에요. 살롬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채워짐으로 누려지는 안정감을 말하는 거예요. 즉 살롬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살롬은요 절대로 누려질 수가 없어요. 여호와 살롬, 여호와는 평강이다. 여호와 자체가, 그분 자체가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없이는 절대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맛볼 수가 없어요. 짝퉁 평강이 있죠. 예수님도 짝퉁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즉 세상이 주는 평강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도 평안을 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짝퉁 평강이에요. 사람들은 편안하면 평안할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권세를 많이 잡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좀 편안하게 살고 평안해질 걸로 기대하는 거죠. 사울이 왕이 됐지만 그에게 과연 평안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쫓겨다니는 다윗에게 평안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려고 돈을 많이 벌어요. 편안하게 살면 평안해질 줄 알아요. 고급 침대 사람에서 자면 편안하겠죠. 그런데 그 침대에서 자면 평안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좀 평안을 얻으려고 소위 우유주사라는 걸 맞아요. 그거는 바닷물 먹는 거나 똑같아요. 급하니까 물을 마시지만 먹을수록 더 물이 캥겨요. 물질로 평안을 얻는다는 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물질을 통해서 절대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한 이후에 인류에게 평강은 더 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됐기 때문에 어디서 찾아봐도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인간에게 평강이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인간,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 살롬이 주어진 거죠.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평강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소식을 전하신 거예요. 또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살롬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써 평강의 왕이신 예수께서 나한테 들어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평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평안이 없는 거예요? 네.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지금도 앉아서 평안하십니까? 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 살롬이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평강이시라. 여호와 살롬, 예수님이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살롬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그거는 내가 깨는 거예요. 그분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깨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와는 평강이세요. 여호와는 불안이라. 아니에요. 여호와는 평강이세요. 그분은 들어와 계셔요. 근데 내가 깬단 말이에요. 왜 이게 깨지는 걸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 살롬, 이것은 그리스도를 성취됐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냐? 살롬 충만이에요. 평강 충만이에요. 우리가 경험해봐서 압니다. 정말 성령 충만할 때는요, 환경과 상관없는 특별한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평강은요, 교회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조금 찍어 바르고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성령님에 의해서 구축되는 거예요. 그 충만하심에 따라서. 성령님의 충만하심, 이게 뭡니까? 내 속에서 그분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내 속에서 그분이 얼마만큼 주도권을 쥐고 있는가, 이 문제예요. 자,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의 차이점에 대해서 사람마다 이것이 다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샘물로 비유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7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그걸 강물이라고 비유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9절에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하신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즉 샘물이든 강물이든 예수 믿는 자가 받게 될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안에 자아가 충만하고 세상이 충만할 때 그 샘물은 말라버려요. 샘터는 있지만 물이 말라버려요. 살롬이 말라버려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의 삶으로 성령이 충만할 때 점점 내 안에 살롬이 충만해지고 그 평강이 강처럼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적셔주는 거예요. 이게 평강을 누리고 있는 사람, 여호와 살롬을 누리고 있는 삶, 그 사람은 옆에만 가도요 왠지 좀 평안해요. 그 사람 입에서 평안한 말이 나오고 평안한 분위기가 나오고 평안의 미소가 나와요. 그런데 다 말라버린 사람은요 옆에 가면 피곤해요. 불안으로 충만한 사람 옆에 가면 전염돼요. 같이 불안해요. 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호와 살롬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자아 충만하고 세상 충만하니까 이 살롬이 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살롬이 깨지는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깨는 거예요. 살롬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없는 거예요. 사실 기드온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살롬을 누리지 못했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어요. 그건 다름 아닌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나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며 좀 항변을 했습니다. 그건 그들의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살롬이 깨진 거예요. 죄는 성령님을 근심케 해요. 성령님은 인격체예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분은 감정을 가지고 들어와 살고 계세요. 그분은 죄를 싫어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면 그분은 근심하세요. 그러니까 죄 짓고서야 어떻게 평안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평안의 삶을, 살롬을 지키려면, 누리려면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돼요.
그 다음에 왜 살로움이 왜 깨지는가? 그거는 우리 생각을 관리를 잘 하지 않아서 그래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성령 요새 성령 충만 받은 것 같고 또 특별히 뭐 죄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지금 평안이 없을까? 잘 생각해 보면은 지금 생각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은요 쉽게 깨져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어요. 제가 어쩌냐게 이 여호와 살롬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살롬이 없는 저를 발견했어요. 네. 어제 마음이 굉장히 제가 불편했어요. 모순이잖아요. 여호와 살롬 말씀 준비하는 제가 살롬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니. 그래서 제가 이러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니 왜 나에게 평강이 없을까? 왜 살롬이 지금 없을까? 잘 분석을 해봤어요. 생각해 보니 제가 생각 관리를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냐게 어떤 생각이 불현듯 저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 생각에 말려가지고 제가 막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살롬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알아차리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다시 생각 관리로 들어갔어요. 지난번에 우리 이번 제자훈련학교에서 어떤 자매 이제 숙제 발표를 하는데 이제 자기 앞날에 대한 이제 걱정을 막 이제 숙제 발표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쭉 나왔어요. 자기 앞날에 대해서 막 염려, 근심, 걱정으로 꽉 차 있는 그래서 앞날을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그 내용이 쭉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걷다 대고 그랬어요. 너는 주님을 안 믿는구나. 충격을 줬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제자훈련 받고 지금 숙제 발표하는데 걷다 대고 너는 주님을 안 믿다니. 물론 구원받는 믿음은 믿었지만 자기 삶에 자기 앞날에 주님을 지금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앞날을 주님과 함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제껴놓고 자기 앞날은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 들어오고 자기 앞날이 비관적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모든 생각은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 돼요. 예수님이 내 생각의 주인이 되시게 해야 돼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지 돼요. 말씀과 함께 생각해야지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생각이 주님 바깥으로 나가면 평안이 없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도 기드온처럼 강한 미디안을 대상으로 강한 세상을 대상으로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기드온처럼 소심하고 미약해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근데 그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예요? 여호와 살롬이세요. 평강이세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담대히 맞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내 환경을 편안하게 만들어 놓고 평안하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너의 살롬이 되어줄게. 그리고 나와 함께 가라. 그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살롬을 누리고 그리고 여호와 살롬을 전하는 자로 살으라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살롬이십니다. 평강이십니다. 주님은 환경을 편안하게 바꿔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의 평강이 돼줄게 그건 약속하셔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지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과 함께 갈 때 그냥 또 담대해지고 맞서서 미디안처럼 넉넉히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담대합시다. 여호와 살롬
기도하겠습니다. 자, 예수 믿지 않고는 절대로 평강을 누릴 길이 없습니다. 혹시 누린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가짜 평안입니다. 주님이 들어오시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그 주님이 들어와 살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아직 내 안에 여호와 살로 예수님 들어와 계시지 않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외에는 절대로 평안의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또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여러분, 그런데 왜 나는 살로움을 누리지 못할까? 왜 나는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 내가 깨뜨린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죄를 끊고 그리고 내 생각을 관리를 잘할 때 내 안에 여호와 살로움이 충만하게 누려질 겁니다. 주님은 내 환경을 편안하게 바꿔주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이 돼줄게, 너에게 살로움이 돼줄게, 나와 함께 저 미디안으로 가자, 세상에서 담대해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내 안에 평안으로 들어와 계신 여호와 살로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내신 미디안 족속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외칩시다. 주님, 나는 미약하고 소심하지만 내 안에 계신 여호와 살롬 주님 함께 할 때 미디안 족속을 넉넉히 물리칠 줄 믿습니다. 주님,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세상 환경 조건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제 예수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여호와 살롬을 이루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면서 평강이라고는 몰랐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해 주시고 평강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평강을 잘 관리하고 이제 샘물 수준에서 강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적셔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죄를 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 생각을 관리를 잘해서 항상 생명이요 평안의 생각만 하고 주님의 그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는 미디안 족속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강한 세상이 버티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은 그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평강이 되어주셔서 그 속에 들어가 싸워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앞의 환경을 편안하게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애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평강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